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은 25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6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기쁨의 복음이고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자발적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실행하면 안 되는 일을 굳이 실행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모두가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의 이탈이라는 문제죠.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원인이에요. 감성주의라고 하죠. 그 감성주의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거지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큰 죄로 여깁니다.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버지 아래에서의 법과 식대로의 삶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는 즉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참 회개와 자발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참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는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성 아가페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더라도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자세가 중심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왔지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축제의 예배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무슨 축제 예배가 있어요. 이벤트 프로그램 잡아 돌리지 못하는 거죠. 나는 죄인인데 무슨 이벤트를 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뿐이지요. 여기 22절로 24절에 보면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사면 복권을 시행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나는 품꾼 중 하나다 라는 각오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극진하게 대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22절에서 말하는 제일 좋은 옷이라는 말은 그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첫 번째 옷이라는 말이에요. 영예의 옷이죠. 영예. 영예가 뭡니까?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뜻이죠. 이 영예의 옷이 구약에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드디어 총리가 되는데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하사했던 그 옷, 그것을 영예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입었던 그 옷과 같은 반열에서 영예의 옷을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입히라 라고 아버지가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건 왕의 포상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훈장을 받으면 어느 정도 죄를 지어서 입건이 돼도 용서하고 면책을 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예의 옷을 입혀라 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사면복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주고 그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분할해 줄 때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분할해 줬잖아요.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은 큰 아들에게 이미 분할해 줬던 재산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뚝 잘라서 큰 아들에게 2배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 1배를 준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이 이미 분할이 끝났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분할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서 없앴고 이 큰아들의 재산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대신 유대의 유산법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경우는 그 유산을 분할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처분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힌다. 이거 누구 거로 하는 거예요? 큰아들 거로 하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운다. 누구 거예요? 큰아들 몫에서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 것도 모두 큰아들 몫에서 떼어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큰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큰아들이 짜증이 나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로 둘째 아들의 모든 죄를 가리워 준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나가서 재산 탕진한 거 사실이잖아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이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대신 그 죄를 가리워 주는 거죠. 죄가 있는 건 확실하지만 가려주는 거예요. 면책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 왜? 참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아버지의 뜻이지요.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권리를 복권해 준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 각오를 하고 왔죠. 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왔는데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줬다. 이건 너는 종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 아들이다. 라는 복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신을 신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신을 신긴다는 말은 자유로운 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잖아요. 이 원문에 보면 이 살찐 송아지 앞에 관사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습니다. 이 어떤 소예요? 특별한 잔치를 위해서 구별해놨던 송아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가 있는 우리에 가서 저거 잡아와라 그렇게 무작위로 가져온 소가 아니라 특별한 제사를 위해서 이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그 송아지라는 사실을 원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옷 입히는 것, 가락지를 끼우는 것, 신발을 신기는 것,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는 것, 이거 둘째 아들의 필요성 때문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개념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죄가 씻겨서 이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축제 예배 그따위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대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가리우신 바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시간에 살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비유로 삼는 이유는 송아지를 잡는 것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연결해서 구약의 속죄 제사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구원론이죠. 아가페 사역 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짐승 태운 제사를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상한 심령들이 자신의 범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짐승을 태워 제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몇 근짜리 소를 가져왔냐, 소 몇 마리를 드렸냐, 얼마나 많은 연보를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집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사면복권을 시행하시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25절로 30절은 아버지의 처분에 대하여 화를 내는 큰아들이 보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아가페 구원 은총을 못마땅해 했어요. 이 아가페 구원 은총이 예수의 복음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의 유전에 따른 유대주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장로 유전의 유대주의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행동과 자세는 자기들의 기득권만 공고하게 해주는 장로의 유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종교적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며 자기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본문에는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은 성실하게 밭에 나가 일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동생에 대하여 아버지가 어떻게 처분했냐에 대하여는 격정의 불만을 털어놓는 걸 보면 이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한 것도 아버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철학 용어로 초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위선. 초월적 위선이라는 거죠. 최고의 권위를 빙자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이런 초위선이 나옵니다. 막 공정과 정의, 정의사회의 구현,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나 보다 라고 그 사람을 믿지요. 초위선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초위선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도 초위선이 나옵니다. 경제민주화 대기업들이 TV에 광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가족 막 이럽니다. 여러분, 기업은 싸나운 짐승이에요. 기업은 자기 이익을 위해 가리는 게 없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에게도 기업 하나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어발로 확장해 나가는. 2025년 되면 대한민국의 떡볶이가 대기업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떡볶이 시장을 만들어서 대기업 후계자에게 주겠다는 거죠. 동네 구멍가게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대기업으로 넘어갔잖아요. 전부 편의점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팔아서 자식 가르치고 이러던 사람들이 대기업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내년은 떡볶이 시장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경제 초위선주의죠. 종교적으로도 이 초위선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기독교 안에도 어마어마합니다. 교단 앞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느라 엄청납니다. 그래도 교단이라는 게 있으면 교단의 법이 있고 통제장치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교단적 통제장치를 못 견디는 자들은 튀어나가서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의 쾌락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럴싸한 초위선주의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이 시대의 이단들이에요.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안상홍 증인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JMS 전부 그런 류예요. 초위선주의죠. 이 초위선주의 행위는 자기의 이익과 명예가 결부되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큰아들도 이미 제 몫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유대 상속법에 따라 아버지 밑에 아직은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몫을 상속을 받은 상태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처분에 대하여 분기탱천하고 있잖아요. 초위선주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가 결부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에서는 수면 아래 있던 그 욕심이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이 사회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영끌을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그걸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장로의 유전, 교리를 지지하는 자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도 엉터리 장로의 유전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교인 하나를 만들려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를 만들고 그것을 신봉하는 초위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에 사람 더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써대며 연예인을 부르고 온갖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잡아 돌리는 교회들, 그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초위선에 빠지면 거기에 중독되어 이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면 분기탱천하고 옳은 것을
틀렸다고 몰아붙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로 30절에 초위선에 의한 옳은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큰아들의 행태가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행하는 것이 바른 열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 삼으시고 너 문제 있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1절 32절에 보면 끝내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듣는 큰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처분에 대하여 분노하게 된 큰아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친절하게 계속 들어가 잔치에 참여하기를 권했는데도 문 밖에서 요지부동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소리를 높이는 것 보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큰아들의 그런 부적절한 언행은 자기 의의를 앞세우는 우월감과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 감성주의죠.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자기중심적 감성주의가 나올 때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 입을 여는 순간 사단에게 바로 잡혀버려요. 입을 딱 막아버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 그 아가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큰아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외적인 부분에서 잃어버렸던 아들이라면 첫째 아들은 내적인 부분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동생보다 아버지의 유산을 2배를 더 받았잖아요. 더구나 받은 유산이 좋은 거 순서대로 따져서 2배를 준 거예요. 돈도 안 나가는 거, 이런 거 그냥 잔뜩 부피만 나가는 거, 이런 거 준 게 아니라 알짜배기를 동생에 비하여 2배를 더 준 거예요. 그러니 이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불만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분기탱천하죠. 왜 그래요? 초위선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 몰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큰아들 보면 30절에서 자기 동생을 어떻게 지칭합니까? 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아주 경멸적인 표현이죠. 원문을 보면 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 돼 있어요.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의 아들이고 자기의 핏줄인데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 그러면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랑 담쌓게 타는 거잖아요. 이런 감성주의자들이 큰 문제죠. 아버지는 큰아들이 여기 30절에서 퉁명스럽게 말했던 당신의 아들, 그 경멸적 단어를 여기 32절에서 교정해 줍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동생이라고 그 호칭을 교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32절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한다 라고 아버지가 다시금 큰아들에게 방향성의 교훈을 말합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데이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it was fitting이에요. 피팅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아들들이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은 형제다. 나눌 수가 없다. It was fitting. 이미 그렇게 피팅이 딱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리고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담쌓고 나가버렸어요. 외적인 이탈을 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내적인 이탈을 한 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It was fitting.
신성적인 의미에서의 필연성과 긴급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하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의무인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냐. 무엇이 옳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꼭 그렇게 행해야만 한다. 반드시 필요하고 이 일을 피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이 대강절 첫 주일이에요. 초림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다.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 찾은 바 된 자예요. 그걸 기억하고 회개하며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잡아 돌리면 이런 절기가 그 교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런 교회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하고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되찾아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절대 순종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된 다음에는 절대로 아버지 밑에서 떠나면 안 된다 라는 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해버렸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던 백성들도 죄다 타락해버렸어요. 큰아들은 내적인 이탈, 작은아들은 외적인 이탈. 아버지로부터 이탈되면,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면 그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성도는 모두 다 그렇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소중한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따라 다시 찾아지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결정하는 자발적 행위에서도 그 진리의 흐름의 일치성을 유지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